하는 건 1차적으로 창세가 됐건 뭐가 됐건 우리 그 안에서 복음의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그래서 이제 신학성경하고 짝을 맞춰서 이거 설명해 드리는 게 1차적 임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의 교훈들, 어디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고 이제 구원의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신학의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조명해 드리는 게 제 임무입니다. 매일 듣는 얘기가 그게 얘기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 듣게 될 때 우리한테 쌓이게 되어지고 우리가 실천하고 그러면 좋죠. 그런데 뭐 교회에서 들은 게 하도 많은데 성경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교회에서 듣고 수십 가지인데 어떻게 그걸 다 지키면서 합니까?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그걸 다 지켜야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의 놀라운 효과는 뭐냐면 자꾸 하는 말씀 들을 때. 근데 내 믿음이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정서가 말씀과 합해질 때만 일어납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들으면 믿음 잘 안 생겨요. 마음을 쏟아서 드리게 되죠. 마음을 쏟아서 드리게 되어지면 그때 믿음의 정서가 좀 잘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기억하셔서 들을 때 마음을 다해서 히브리서 있죠. 그들이 들어도 믿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들을 때 마음, 믿음을 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 뭐냐? 우리 정서입니다.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 30장부터는 뭐가 난 라헬과 레아가 이제 뭡니까? 아기 낳는 얘기요. 시집 가서 아기 12명이나 낳았대. 그것도 4명이나. 남자들이 얼마나 복이 많으면 와이프가 4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도 하지만은 좀 표현이 그렇죠. 여자가 4명이면 4배로 힘든 게 아니고 4 곱하기 4가 얼마지? 4 그 자석이 나오네. 몇십 배 더 힘들어지니까 아마 야곱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고 그 안에 무슨 이야기가 좀 이 안에 뭐가 있나 복음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부족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12족속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우리가 보는 건 뭐냐 인간의 모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복음의 역사를 이뤄나가시는지 이 성경이 이게 성경 주인공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라는 것은 히스 스토리예요. 히스토리가 아니고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고 그런 참 모자라고 참 부족한 그런 자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다는 못 읽어도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까지 볼까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교독합시다. 라헬이 자기 야곱에게서 아들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의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려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신의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음에 레아가 자기 출산이 멈출 보고 그의 신의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아세라 하였다. 제가 좀 더 읽을게요.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 아들이 이 합판채가 뭔지 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떻게 좀 고대인에게 알려졌던 최음제 성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제가 볼 때는 이 그런 의미보다는 이 약을 먹으면 여자들이 임신하게 되는 라는 그런 미신이적인 게겠죠. 그래서 라헬이 이걸 탐내는 것은 지금 라헬이 지금 아이를 못 낳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합판체는 꼭 체험자다 뭐 그렇기보다는 라헬이 탐내는 것을 볼 때 아들 낳게 해주는 그런 미신적인 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5절에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나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를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고 뭡니까? 라헬이 완전 야곱을 장악하고 있죠. 그래서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레아하고 잠자리 하느냐 마느냐 누가 결정? 라헬이 결정하겠죠. 정말 이거 완전히 그 1인 통치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참 이 표현이 좀 그렇잖아요. 이게 산노라 말이죠. 이게 지금 야곱의 집안이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 그 합한 채 넣고 오늘 밤은 언니가 자서 내가 자요 뭐예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그 17절에 하나님의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 임신한 5째 아들을 야곱 낳은지라 이게 12아들이냐 그런 식으로 생겨났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레아와 라헬의 경쟁 보죠. 그러니까 지금 12부족은 뭐냐면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탄생 보면 참 그래도 건국 신화 우리나라는 뭐야? 참 우리나라는 또 신비하게 곰새끼가 아니지 뭐지? 곰이 뭐를 갈아 갖고 마늘만 먹고 뭐를 해서 그냥 뭐 했다 나 기억도 안 나네. 뭐 갈아가지고 뭐 어찌고저찌고 해가지고 정성이 돼서 사람이 돼서 여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해서 그게 대한민국 기원이다 그런데 뭐 그것보다 낫나? 근데 좀 보면 그래도 그거는 막 곰이 막 그냥 진짜 막 정성을 다해서 막 좀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막 전부 경쟁 싸우고 다투고 그냥 합한 채 놓고 막 네 남편 뭐하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얼굴 좀 근질근질한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 기억이 됐다. 그러니까 또 자기가 아들이 그치니까 뭐 종을 줘서라도 하나라도 더 낳자 말이지. 그래서 종들을 주고 막 경쟁하고 막 언니가 동생을 이기고 막 이게 난리 피고 그냥 하는 그런 상황에서 형성된 게 뭐냐? 이스라엘의 조상들 12부족이다. 그래서 어쩌면 성경이 아닌 다른 뭐 그런 이야기를 보더라도 조금은 좀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의 탄생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럼 이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선택한 백성들이고 예수님이 거기서 탄생하셨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거기서 나왔고 뭐 12 제자가 나왔고 하여튼 기독교의 핵심 국가가 봐 이런 그런데 그 나라의 탄생의 비화를 보면 너무 수치스러운 겁니다.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여기 프린트 제가 프린트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도 다 읽다 보면 또 그냥 따라가겠죠. 중요한 질문은 왜 성경은 그런 좀 감추고 싶은 이야기들을 그렇죠? 뭐 이게 나와서 별거 없잖아요. 왜 감추고 싶고 또 이렇게 별로 드러나서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나라하게 기록할까 말이에요. 다윗 얘기 보세요. 다윗은 정말 그 밧세바와의 음란한 사건이 아니라면 거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왕이거든요.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도 주님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정말 얼마나 주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딱 한번 밧세바가 음란한 짓을 잘못해가지고 그 남편까지 죽이게 되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는데 왜 성경이 그걸 적나라하게 기록하네 그죠? 성경은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의 경전이나 뭐 그들의 뭐든 석가모니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됐다 그랬을 때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를 석가모니 그 어떤 문제나 어두운 부분을 기록합니까?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는요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인간의 모든 문제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접스럽고 어떻게 보면 정말 이걸 어떻게 완전 콩가루 집안이지 뭐 이런 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어 하는 다 그런 사람들 아주 정말 모세 이야기도 보면 모세도 살인한 이야기 뭐 하여간 하나도 성한 인간 베드로 뭐 예수님 좀 감춰주지 말이에요. 베드로 그 당시 사도 아닙니까? 사도도 대표 사도인데 뭐 이게 천주교에서 교황으로 받던 1대 교황이 베드로인데 그런데 왜 좀 베드로 이야기는 감춰서 말이지 그런 오게틴데 항상 그런 것도 아니고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가를 잘 기록할 필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죄가 뭡니까? 죄는 다른 게 아니라 교만이잖아요. 왜 죄짓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이 너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위치를 뛰어넘는 존재가 되도록 하는 사단의 유혹을 받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인간이 멸망하고 패망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 뭐죠? 교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이상을 생각하게 되고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려고 하고 이렇게 되어지 교만한 마음이 들면은 인간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인간 모든 인류의 비극이 어디서 출발되냐면 바로 아담과 이브에게 심겨진 교만이라는 게 교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거듭난 사람들도 어떤 때가 이러면 가장 좀 피해가 많이 갔고 이런 받은 구원도 뭐 까먹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어집니까? 어떤 때? 바로 교만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시려면 악착같이 뭐를 해야 돼? 겸손하게 만들어야 돼. 겸손하게. 이게 굉장히 이 성경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냐, 그게 바로 너희들이 누군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 지속적으로 말하잖아요. 우리는 정말 고귀한 자들이지만 무엇으로 지음받았다? 진흙으로 지음받았다. 너희 본분이 다이아몬드가 아니야, 금이 아니야. 정말 흔히 빠져 사람을 짓밟고 다니는 진흙에 불과한 자의 그런 자에게 내가 나의 영을 불어주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이 되고 생명이 있는 것이지 너희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를 계속 기억해야 된다. 아담이 이걸 잊어버렸죠. 자기 자신 진흙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야 된다. 나는 창조주가 될 수 없어. 나는 피조물이야. 죽으나 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 이걸 기억했으면 아담과 이브가 죄를 안 지었을 때 이걸 잊어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뒤에 좀 나오지만은 특히 로마서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 3절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사도 바울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는 의를 세우죠. 율법 다 지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치고 내 열심이 특출나고 특별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욕한다 생각하는 예수쟁이들 잡아서 죽이려고 어디까지 다메섹, 그때 그 시리아 다메섹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도 몇 시간 갈 거야. 아마 며칠 거리를 꼬박 걸어서 가야 되는 그 당시 떼약뱀이죠. 얼마 더 없으니까 사막 지역에. 그 기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걸어간단 말이야. 토박토박. 뭐 하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내 노력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언제 율법을 지킴으로 이렇게 열심히 몸으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있어? 힘써 하나님의 의를 부인하고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뭐를 기억하느냐? 너희들 출발이 먼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핫바지 부대를 고르신 거 아니에요. 야곱과 같은 모자람 예수 안 고르시고 정말 인간적으로 모르면서 뒤처지는 야곱 성격도 정말 이게 개떡 같잖아요. 개떡 같고 그냥 속이고 뭐하고 정말 어린이 흠잡을 수 없이 악하다 좀 표현이 그런데 흠잡을 수 없이 문제가 많은 인간이 야곱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들 태어난 거 보십시오. 그냥 밤마다 기도하고 그냥 두 손 야곱하고 라헬하고 그냥 내 아들 전부 보면서 저녁에 부흥지표하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냥 악한 짓 하나도 안 하고 그런 모범적인 그런 집안에서 12아들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그냥 이건 정말 이게 창피해서 아이고 성경 창피해서 못 들고 다니겠다. 그렇죠? 왜 나오는 이야기들 왜 이렇게 추잡스럽습니까? 아니 세상에 그냥 화판채를 가지고 남편을 팔았다 주었다 자라 잠자지 말라 애기 낳자마자 모든 얘기들 레아는 좀 변화됐지만 그냥 네가 이게 내가 동생을 이겼다 했다 소리 지르고 뭐하고 하여간 그리고 그 동생들끼리 이제 태어난 아이들끼리 싸우고 또 요셉을 시기에 질투해서 그냥 죽이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돼가지고 팔아먹고 이게 완전히 밀가루 콩가루 그냥 다 그런 집안이래. 그런 집안이 믿음의 조상들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 성경 왜 그렇게 인간의 약점을 다 지적하냐? 너희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걸 하게 되면요, 당장 우리 마음이 뭐냐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 여러분 속지 마세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아담과 이브의 죄의 범접을 넘어져서 영혼의 삶은요 다시 옛날로 바꿔 후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로 다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이방인 바리새인들이 되어지고 속은 엉뚱하게 썩은 그런 부패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구석구석에 여러분 이걸 말해 겸손해란 말이지. 너희들이 잘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훌륭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아니고 또 뭐라죠? 여기 뭐랍니까? 밑에 신명기 7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사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보다 가장 적으니라. 또 보세요. 그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들이라.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마, 복종하지 마. 왜 그렇게 속된 말 그렇게 깝니까? 자기 백성들을 왜 그래요?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면 끝이다. 교만하면 하면 너와 동행하지 않는다. 하나님 너와 동행하지 않으면 모든 전쟁 끝이거든. 여기서 들어가는 나라에서 너희들은 멸망하고 마라. 그럼 제발 이거 잃어버리지 마라. 너희들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일단 구원받는 백성들이 진짜 구원받았다면요, 1번으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런 겸손해야 되는데 인간은 겸손 안 돼요. 그죠? 교만은 그냥 태어날 때 교만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애들 잘하면 뭡니까? 지만 할 수 없으면 안 돼, 내가 할 거야 그러잖아요. 뭐 누가 그거 가르쳐 줍니까? 1살 2살 먹은 애기들이요 돌람 앙 그죠? 앙 내가 무엇부터 잘하는 애들이 자라나면서 고집부터 잘하잖아요. 자기 주장부터 잘하잖아요. 누가 그걸 가르쳐 줍니까? 모든 인간 안에 뭐가 있냐?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내다버리고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멋대로 살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할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거야. 그렇게 하는 교만이 가득 차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들도 이 교만은 자유롭지 않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요, 이런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이 마음이 막 배겨서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그냥 역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자 기억자만 나와도 아이고 하고 그냥 탁 이러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게 되지. 하나님 말씀 또 잊어버려요. 그럼 또 교만해져요. 교만하면 또 문제 일어나요. 또 대가 치러야 돼요.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이런 게 있느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떤 우리를 구원하셨나를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뭐 낭만을 절망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고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고 그분에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받는 우리들의 장점 때문이 아니야. 장점 때문이 아니야. 믿음이 적고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건 장점이 아니야. 하나님께로 선택하셔서 내가 목사 된 건 뭐예요? 하나님 내 장점, 나는 장점이 있어 그렇다고 했거든. 나 같은 사람 목사 돼야지 말이지. 5대째 목사 집안이고 내가 뭐 교회에 대해서 내가 다 아는 사람이고 뭐지. 성경도 뭐 대충 뭐 다른 사람도 모르진 않잖아요. 그런 교만은 뭐 내가 특별히 악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런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사정없이 부수셨어요. 그래서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왜 아브라함 되었냐? 아브라함 아버지가 누구예요? 우상장사아니에요. 그럼 우상장사들은 뭐예요? 우상 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자를 불러내셔서 믿음의 조상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시니까 아브라함도 뭐예요? 아브라함이 설득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설득되니까 나중에 그의 믿음이 자라서 뭐가 줍니까? 아들을 바치는 데까지 그런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스토리를 잘 읽고 이걸 가슴에 탁 두어야 됩니다. 아담의 야곱의 스토리가 바로 우리들의 스토리다. 야곱의 아들들 봐라. 우리 그래서 아니 고린도서 뭐라 하는 거야? 너희들 한번 뒤돌아보라. 사울이 그 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가운데 세상적으로 뛰어난 자들이 없고. 고린도 교회인데 지금 막 서로 자랑하잖아요. 누가 막 더 은사가 많아 더. 그때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뛰어난 자들이 없고 많이 배운 자가 없다. 하나님 방법이 뭐라고 그러세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모든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왜 그걸 강조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병 좀 고쳐달라고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에서 하나님에서 충성하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아프다고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냥 그 빨리 가서 고쳐주셔야지 하나님도. 그죠? 또 하나님도 좀 이상하죠?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우리끼리 뭐 하는 얘기죠. 진짜 조금 하나님 뭐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아니다. 네 은혜가 족하다. 왜 그래요? 네가 약해야 겸손해야 내가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놀라운 역사 일을 베풀 수 있는데 네가 교만하고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네가 안다고 생각하면 나는 네 안에서 역사할 수 없어요. 그럼 너 혼자 싸워야 돼. 네 힘으로 싸워야 돼. 그럼 너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죽으나 사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겸손해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겸손도 못합니다. 겸손은 자세가 아니에요. 성령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의 영이 부어질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만이 겸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 백성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한 피조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 더 필요하고 모레 더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하면서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것이죠. 두 번째는 누가 야곱의 진정 아내인가? 이런 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9페이지 저거 틀릴 수 있어요? 몇 페이지? 3페이지? 누가 야곱의 진정 아내인가?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야곱의 아내가 몇이죠? 숫자로 4명이죠. 2명은 좀 첩이라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고 어쨌든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내가 있으니까 나는 1명의 아내밖에 없었다 생각해요. 야곱의 아내는 야곱이 생각한 자기 아내는 라헬밖에 없습니다. 초지일간 일편단심. 야곱이는 라헬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라헬이 낳은 2 아들만 사랑합니다. 나머지는 안 적이 없어요. 레아가 6 아들 낳았잖아요. 그 딸까지 7 낳았는데 걔를 하나도 안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심지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요. 야곱은 아무 소리 안 합니다. 관심 없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들들이 가서 죽이니까 니들 때문에 왜 이렇게 일 벌리고 다니냐. 그러니까 혼내죠. 이 디나가 우리 딸이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여자 그리고 그 몸에서 태어난 2 아들밖에 없습니다. 요셉 이러니까 세상 무너지죠. 또 요셉은 죽고 나서 이제 누굽니까? 베냐민 하나 남았는데 예굽으로 데려오니까 야곱은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직 라헬에게만 행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런 것들을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죠. 좀 야곱이 삶속에서 일어났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기 몸에서 난 르우벤이 그때 몇 살이 됐을까? 아마 청소년이 15, 6, 7세 그렇게 생각이 좋습니다. 그런 르우벤이 이제 성에 눈이 뜬 그런 르우벤이 바로 자기 첩인 부인인 비라와 통관하는 일을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앞에서 이제 지난번 금요일 날은 뭔가 아버지에 대한 불만과 불평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쪽 또 하나 차원 보면 비라의 차원에서 보면은 만약 비라가 야곱의 아내로서 만족스러운 부부 관계였다면 그런 일을 했을까? 나는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성적인 영역이지 둘이 사랑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때 뭔가 비라 편으로 보면은 여자로서 굉장히 성적인 불만족이 있었을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2 아들만 그를 통해서 낳고 어떤 잠자리가 몇 년에 한 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잠자리를 가진 게 오해는 정상적인 잠자리를 안 가진 게 분명해요. 레아까지도 라헬이 잠자리를 통제하는 거 봤을 때 그 2 여종들의 잠자리를 통제 안 했겠는가? 그렇다면 비라에게 자연스러운 성적 욕망이 일어났을 것이고 해소되지 않은 그리고 이제 어쨌든 그 르우벤과 그런 통관하게 되는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은 정말 성적으로나 혼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야곱이 부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오직 라헬 하나밖에 없고 사랑이 그것밖에 없다.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순애부적인 그런 그 마음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런 각도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야곱의 수뇌부를 기록하고 첫 아내가 누군지 그런 얼마나 사랑 그거 연애 이야기 기록하기 성경책 기록된 거 아닙니다. 성경 더 깊은 거 있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럼 하나님도 라헬을 야곱의 아내로 생각하셨나? 이 질문 던져. 야곱이는 의심할 거 없어요. 여러 정보들 적어볼 때 오직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 한 여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라헬이 자식인 요셉과 베냐민 외에는 자식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야곱의 아내로서 내 아내가 있지만은 라헬을
야곱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내로 인정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뭐 다른 사람 어떻게 보든지 나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레아를 정실로 여기셨다 그렇게 생각. 그럼 증거가 무엇입니까? 뭐를 얘기를 하든지 좀 증거 필요하죠. 하나님은 레아를 법적인 아내로 인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레아가 죽었을 때 야곱은 죽은 레아를 어디다 묻냐면 할머니 사라와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 묻힌 곳에 레아를 묻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4명 다 묻을 수 없죠. 사라, 리브가, 그 다음에 레아. 적어도 그 집안의 어머니들이 묻히는 곳에 야곱이가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거기다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놀라운 것은 나중에는 야곱이 죽을 때 무슨 유언을 하면은 레아가 묻힌 곳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라헬의 마음은 분명히 아니 야곱의 마음은 레아가 아니고 라헬에 가 있었다는 건 분명하죠. 그럼 부인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가 마지막에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1번 아내는 레아로 하나님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됐건 어떻게 됐건 다른 곳이 아니라 사라와 리브가가 묻혔던 곳에 레아가 묻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중에 라헬 옆에 아니고 레아와 함께 묻어두려고 창세기 49장 31절에 그렇게 유언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보실 때 야곱의 아내는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질문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것이 뭐? 그럼 하나님은 레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내였대. 그 정보를 배우는 것이 성경 공부 목적이 아닙니다. 도대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있다는 거죠. 뭡니까? 3번 법과 사랑은 다른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법과 사랑은 다른 것이다. 자, 야곱의 마음이 비록 라헬을 향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레아가 어떤 아버지와 함께 작당해서 속여서 야곱과 잠자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는 첫 번째 야곱과 잠자리를 한 여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간과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하나님께 정하신 법에 따라서 첫 번째 여자, 첫 번째 아내가 진정한 아내라는 사실은 야곱이 사랑하지 않아도 속아서 했어도 결단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뭐냐? 인간의 감정도 그 어떤 환경에도 우선한 최종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으면 안 됩니다. 야, 뭐 진짜 라헬을 사랑해서 야곱이 항상 거기 있어요. 우리는 뭐야 소설, 뭐 요즘 소설 그런 요즘 드라마 말 이건 난 드라마 안 보니까 좀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유부남이 유부녀를 사랑해. 근데 우리 그걸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이런 둘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법은 문제가 안 돼. 요즘 사회 그러죠. 뭐 그게 유부남이 무슨 문제고 유부녀가 무슨 문제야? 서로 사랑하는데 무슨 법은 다 말려 죽을 법이야?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안 하나? 세상은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놈 뭐 말라 죽을 법인가? 그 어쩌다 그냥 실수로 결혼한 거고 뭐 부모님 하니까 했는데 진짜 사랑하는 건 옆집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 진짜 몰래 만나면 그게 아름답게 보여. 여러분 세상에 드라마 다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들을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불륜, 동성연애 여러분 몰라서 난 뭐 텔레비 뭐 안 보니까 모르지만 하여간 이런 거 빠지면 사람들 치다 안 봐요. 그 인기 안 봐. 뭐가 인기 있습니까? 이상한 거 불륜을 행한다. 뭐 사랑해도 왜 꼭 결혼한 남자를 사랑합니까? 그래야만이 뭐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야만이 뭔가 고상한 것 같아. 정말 저들이 얼마나 고상한 사랑, 서로 놀랍게 사랑하길래 저런 장벽도 이기고 나 그때 욕도 안 나는데 무슨 얘기하고 벽 따고 말라 죽은 소리를 하고 앉았네. 중요한 게 그러면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뭐를 자꾸 여러분 우선시하냐? 하나님의 법보다도 감정을 앞세웁니다. 내가 느끼는 거.
야곱이 사랑하는 그 여자,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한 여자, 그 품에서 나온 아들만을 참으로 아들. 이야, 참 야곱이 너무나도 대단한 남자. 현대인들은 다 그렇게 야곱 편 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거죠. 이걸 여러분 기억해 줍니다. 네 감정이 어떻게 했든지, 속아서 잠자리 그렇게 했든지, 네가 첫 번째 몸을 섞은 이 여자가 바로 네 아내야. 그래서 뭡니까? 죽을 때 하나님께 환경을 그렇게 만드셨겠죠. 바로 사라, 리브가 레아 묻힙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요셉이 깨닫죠. 야곱이 깨닫죠. 그리고 내가 죽거든 라헬 옆이 아니라 레아 옆에 묻어달라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중요한 게 그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머물든 머물지 않든,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의 모든 법은 모든 것 위에 존재하며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지금 현대인의 문제가 뭡니까? 자기 주관적이라는 거죠. 법이 별로 없어요. 내가 원하는데 하면 되고 내 감정을 만족시켜주면 그게 정의라고 생각해요. 왜 기독교가 인기가 없습니까?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상은요,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규례, 법도 이런 거 인간이 어떻게 얽매은 거지. 왜 청소년들이 뭐합니까? 젊은 청년이 참 이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멋대로 살고 싶다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하겠다,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아닙니다. 아니요, 법이 문제입니다. 법이. 감정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까지 같이 따라오면 되겠죠. 여러분 결혼해서,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청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결혼 서약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감정이 식을 수도 있죠. 내가 어쩌다 이런 여자를 사랑했대, 어떤 이런 남자를 사랑했대 하고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때도 중요한 건 뭐냐? 법입니다. 언약입니다. 나는 이 남자와 평생 살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면 살아야 되고, 끝까지 감정이 없고 미웠고 이런 사랑이 안 가도 그 결혼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게 법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걸 또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쳐 계시해 주는 게 이겁니다. 감정, 사랑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감정,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세운 법이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든 하나의 법이에요. 이게 하나의 법이에요. 하나의 말씀이에요. 결혼은 왜 여러분 현대인들 결혼 이혼 쉽게 하고 이혼하려고 아주 동거해버리고 난리 펴니다. 난 젊은 청년들은 그런 꿈에도, 우리 교인들은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결혼했다. 그랬을 때 1년 2년 뒤에 감정 사라집니다. 사람은 어쩌다 내 눈이 삐었지, 이런 여자 이런 남자 만납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혼을 유지해 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법입니다. 언약입니다. 내가 이 남자와 살고 이 여자와 내가 일편 죽기 전까지 갈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지키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께 끌어갑니다. 물론 결혼에 실패한 분도 계시고 또 이혼한 분도 계시고, 여러분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그렇고 난 잘했다보다 떠나지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결혼의 구조수가 있고 남자가 여자가 다 동일하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이 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감정이 아니고 사랑이 아니라 표현, 그 이상의 것이, 물론 사랑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좀 표현이 그렇다. 감정이 아니고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원하는 것, 약속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건 초지의 일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원하실 때 하나님 마음이 변하셔서 여러분 죄를 지었는데 괜찮아, 가질 거야. 살다 보면 죄 질 거야. 나 이제 더 이상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죄, 이거 법 어기는 거 나는 별로 간섭하지 않는단다.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구원을 오해해요. 구원과 율법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행위와 구원과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죄로 사해 주신 것은 법을 무시해서, 법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법을 어기도 아무렇지도 않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과 법을 어긴 대가를 다 아들에게 옮겨서 담당하게 하시고 그 아들을 여러분 대신에 죽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용서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했고 내 아들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보고 너희 죄를 사했으니, 그러면 뭐합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주의 법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기독교가요, 주의 법도를 무시하면 기독교 아닙니다. 복음이 주의 법도를 빼버려. 이게 앞에 나와서 사도 바울처럼 잘 지켜 구원받는다 하니까 문제죠. 뭘 열심히 함으로. 그러나 아니에요. 모든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제 법이 나오는 거예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깨달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결혼을 행복을 유지하고, 여러분 몇 분 가정 계시는데 나를 포함해서 정말로 이 결혼을 유지하는 거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에서 참고 견뎌. 나도요 이혼하고 싶은데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정말 어쩌다 이런 저주스러운 관계 속에 들어갔는지. 나도 과거에 그런 많이 느끼고 산 사람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신앙이 그리스도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법도를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지킨 거예요. 감정이 없어도 지킨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도 지킨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감정도 사랑도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이 교훈을 잊으면 안 됩니다. 법을 무시하지 마십시다. 그러나 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미 구원받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법들을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혼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은 여러분 어떤 남자를 만나거나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알면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역하면 죽을 때까지 갈라놓지 못합니다. 그럴 각오가 있으면 결혼하시고, 나는 결혼 적당히 하다가 이게 안 되면 좀 헤어져야 되겠네 라는 마음으로 결혼하신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아예 결혼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황, 자 보세요. 라리인 줄 알았더니 레아더라. 물론 두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흔히들이 결혼했을 때 가장 많이 드러난 게 뭡니까? 정말 라헬인 줄 알았어요. 이 여자 만나면 정말 이 남자 만나면 가장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레아로 바뀌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감정도 식어버려요. 배반 느껴. 어떡하랍니까? 그때 그 사람 유지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법이에요. 법. 충실하세요. 그럼 하나님께 대가를 배주실 거예요. 처음에는 감정이 없고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요, 법에 충실하게 나가는 하나님께 새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난 거짓말에 나는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이 별거 없어요. 주님 안에 회복시켜주면 신혼이 별거 아니에요. 더 아름다운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기 질투 말까봐 안 해. 그런 거 안 하지만 정말 나도 우리도 지금도 문제가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정말 내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이 아니다. 감정 문제를 놓지 말라.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주의 법도를 지키려고 발버둥 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부어주시고. 하여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복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다? 율법이 들어있다. 믿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 봅시다. 라헬이 투쟁이죠. 라헬이 애기 못 난다고 좀 야곱 볶아 먹잖아요. 지난해 얘기도 했지만 참 희한한 표현이 좀 그렇긴 해요. 잠자리는 라헬이 최고 많이 가졌을 거 아니에요. 매일 같이 둘이 붙어 사니까. 근데 애기는 하나도 못 낳아. 누가 막으신다? 하나님이 그를 틀어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의 해결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실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좀 흐르고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뛰어넘어갑시다. 2번 봅시다. 왜 하나님은 라헬의 태를 닫으셨는가?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죠. 우리 성경이 확실하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지 않으셨다. 이상한 말 같지만 사실 그렇죠. 그러나 후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다. 왜 그랬을까? 그냥 우리는 추측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지금이 아니라 이때에 라헬의 태를 여셨는가? 사실 아무도 그 정확 알지 못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항상 우리는 결과로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지 못해요.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셨구나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죠. 그게 정상입니다. 앞서서 알라고 하지 마세요. 왜? 저 하나님 잘 저 보세요. 저 아빠가 아이 손잡고요. 좀 잘 인도하고 있어. 근데 제일 신경질 나는 질문이 뭐야? 아빠 지금 어디 가?
어디가 수업 사면요, 그 애기니까 좀 이쁘지만 그거 맨날 물어보세요. 짜증나죠. 지금 하나님 우리 손 잡고 잘 가시는데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하나님? 어디로 이끄시는 거 좀 보여주세요. 알려주세요. 좀 지금 어디로 가거니 좀 깨닫게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나님 짜증나. 그죠? 무슨 말 이해가시죠? 그러나 우리가 뒤돌아보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아름다운 길을 인도해 주셨구나 깨닫게 되고 주님은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배워나가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라헬의 태를 처음에는 닫으셨고 뒤에는 열어주셨는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이때가 가장 정확한 때라는 거예요. 요셉이가 태어났을 때가 가장 정확한 때예요. 따라서 요셉이가 태어났을 때 그때 가장 정확한 때다. 우리 생각은 뭐야? 좀 2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놈 언니가 나 괴롭힐 때 좀 요셉이 딱 태어났으면 그때 내가 한번 히트 쳐서 말이죠. 첫날 밤에 딱 애기 났으면 나는 완전히 쉬어잡을 텐데 20년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골탕 먹이시니까 도대체 이게 뭐야 말이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게 뭡니까? 지금이 바로 적당한 때고 지금이 그때라는 거죠. 왜 그런지 우리는 약간 추측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어떤 때는 막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막으셨는지, 왜 그때 막으셨는지 결론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허락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때예요. 가장 아름다운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되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실 것도 안 주시는 것도 이때 이루어지는 것도 이때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깊은 지혜 가운데 있다. 그리고 이루어질 때가 가장 좋은 때요. 안 이루어지는 것도 가장 좋은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요셉은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은 그 이전에 태어나면 안 돼. 그럼 하나님의 캘린더 다 바뀝니다. 달력이. 정확하게 그때 태어났어야만이 정확하게 그때 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정확하게 그게 또 그때 또 갇히게 되고 또 정확하게.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술 맡은 관원장과 그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죠. 꿈을 해석해 주네요. 그때 뭐라 요셉이 나는 여기 잡혔을 사람이 아닙니다. 나가시거든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죠. 그런데 2년 동안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다가 2년 뒤에 바로가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니까 그때 이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꺼내온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2년 전에 나왔다면 집은 갈 수 있을 거지. 그럼 집에 가서 보면 또 형들하고 또 싸워야 돼, 또 전쟁해야 돼. 그러다가 언제 칼에 맞아 죽을지 몰라. 2년 뒤에 요셉이 나왔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된 거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성경 읽을 때마다 요셉의 스토리를 보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 뭐 옛날에 스토리 갖고 여러분 그걸 요셉의 이야기는요. 지금 여러분 요셉은 아니지만은 요셉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패턴은 정확하게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하고 인내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 그때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다른 사람 스토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정확무어하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든지 하지 않으시든지 뭐 하시든지 이거 뭐란 말이야? 한마디로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벽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한번 불평하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지금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겁니다. 한 채 오차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 일생 보십시오. 몇십 가지 어떤 전환게 있었을 텐데 그 몇십 가지 중에서 하나만 틀어져도 요셉은 국무총리 못 듭니다. 하루만 빨라도 국무총리 못 듭니다. 정확무어하게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탁탁탁탁탁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를 구원한 자가 되어지고 야곱과 모든 식구들은 그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말한다도요. 어려움 생기면 자꾸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와 안 나와? 나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짜증과 불만이 정상이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들 잠재우고 믿음 가운데 평강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서 역사했던 그 패턴, 오늘 똑같은 패턴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이걸 믿을 때 우리한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안 될 때 당황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정확하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과 내가 생각하는 모든 뜻들 엉망진창이 아주 썩고 부패했는데 당신만이 옳습니다. 당신만이 완전합니다. 당신의 뜻만이 완벽합니다. 정말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바꿔서 나갑니다. 그래서 뭐가 제일 두려워지면 나중에는 저 같은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 가장 두려워져요. 이제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됩니까?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물론 그것도 투쟁이고 어렵죠. 개성의 동생 기도처럼 그러나 기도를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한 채 옵차도 없어요. 이렇게 되어졌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오랫동안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출산하지 못했던 중요한 것은 꼭 라헬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문제가 있어도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을 겪으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이 꼭 여러분이 죄짓고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뭔가 좋으시지 않을 때는 뭔가 더 좋은 것을 주시라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믿기 바랍니다. 요셉의 탄생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라헬을 생각하십니다. 22절에 보면은, 자, 근데 성경 뭐라 하냐면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였다 성경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추측보다는 또 묵상해야 됩니다. 도대체 이걸 뭐로 의미할까? 그래서 뭐예요?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리고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뭐예요? 아이가 없으니까 10년이라 저도 10몇 년의 간격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20년까지는 아니고 20년 있다가 왔으니까 내가 볼 때는 한 15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때 추측해보면 요셉이 약 4, 5세 정도 되었을 때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20년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14년, 5년 동안 라헬이 아기를 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라헬이 뭐였다는 거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계속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뭐 이제 라헬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라헬은 오랫동안 자신의 가장 큰 소원이 아들을 낳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여인으로 변했다. 사무엘의 어머니도 누굽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눈물 한 번만 가려서 그랬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는 하나님께 아이를 구하였죠. 중요한 거 이겁니다. 성경에 정리한 위대한 아기들의 대부분은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참 놀라운 거.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쑥쑥 잘 나. 그런데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쓰실 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게 하거나 고난 가운데 있게 하거나 그러면서 그 가운데 어머니들의 눈물이 모세도 보시 바랍니다. 모세도 그냥 평안하게 날아서 길렀다면 모세 못 되죠. 그런데 모든 산에는 다 죽이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집에서 길렀다가 이제 무리로 떠보냈는데 이런 공주에게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요게벳 누나의 통을 통해서 다시 자기가 젖을 먹게 되어지죠. 그럼 뭐 했을까요? 나는 모세는 어머니가 기도로서 길렀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젖먹였겠습니까? 몇 년의 기간 동안 모든 걸 투자해서 아마, 그리고 모세가 다시 졌을 때가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뭐야? 죽자 살자 모세를 기도해서, 그래서 모세는 기도의 사람 뒤에 기도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지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할 구속자가 되어지는 요셉을 탄생하는데 벌써 레아의 아내는 뭐예요? 레아는 그냥 잠자리, 그것도 원치 않는 나내가 속았구나 하면서도 잠자리 했는데 그냥 루벤이 쏙 태어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원하는 요셉은 누굽니까? 장차 이스라엘 구원할 자요. 애굽에 들어가서 왜 이 요셉은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라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요셉을 보내주느냐? 바로 기도의 기도. 그러니까
그래서 라헬은요, 성격은 좀 모자람이 있겠지만 나는 이 순간 이 시점에 와서는 굉장히 큰 기도의 사람으로 변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같이 막 하나님하고 이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없을지 몰라도 라헬은 적어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15년이라는 기간 동안을 기도해 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요셉에게 지대한 영향을 왜 미치느냐, 이 기간이. 이런 만약에 라헬이 젊었을 때 아름답고 그리고 모든 걸 다 타지하고 그리고 그래서 교만해졌을 때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라헬이. 그랬을 때 만약 요셉을 임신하고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길렀다면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되어졌을까? 난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굉장히 큰 수수께끼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야곱이 다른 아들 전부 다 방탕하잖아요. 아주 말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요셉은 그 젊은 나이 17세에 팔려갑니다. 17세 팔려가서 보디발의 그런 종이 되어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어져 하면 20세 젊은 청년, 혈기가 방방 그 젊은 청년이 보디발의 아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 애굽의 경호실장입니다. 그 지금 미국의 경호실장이에요. 그 아내. 그럼 옛날에는 뭐 그런 권력으로 뭐 1번 순위가 1순위가 아름다운 여자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뛰어난 미인이었을까. 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이 젊은 청년이 도대체 어떻게 양육되었길래 다른 형들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서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끝까지 하면서 도대체 감옥에 들어가서 불평불만하지 아니고 어떻게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그런 사랑을 베푸는 어떻게 도대체 이 아름다운 요셉의 인격이 어디서 나왔을까? 나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빨리 야곱이 훌륭한 사람인가요? 그럼 왜 요셉만 그렇습니까? 르우벤부터 전부 나머지는 완전히 사실 개판이에요, 개판. 근데 어째서 어떻게 이 요셉만큼은 이런 특별한 사람이 되어졌을까? 물론 하나님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 라헬의 기도가 있었고 15년 동안 연단받으면서 라헬은 굉장히 다른 사람으로 변모했을 것이다. 레아가 변화됐어요. 더 큰 변화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낳은 다음에 기도로서 낳았고 기도로 낳은 다음에 라헬은 어쩌면은 눈물과 기도로 그 아이를 양육하였을 것이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이런 인격자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추측이지만 상당히 근거 있는 추측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아까 하나님 패턴이 지금 엉뚱한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패턴으로 역사할 때 믿는다 그 말이죠. 경건한 자녀는 꼭 그건 자녀가 아니죠. 경건한 것들은 기도에 눈물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고 태어나는 자라는 아이들하고 뭐가 다른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정말 내 멋대로 살다가 혈기가 방방했을 때 낳은 아들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임신했을 때 그래도 기도하고 낳은 아이들은 뭔 다르죠. 나도 우리 그 수은이 리차드하고 영국에서 우리가 상담해서 회복시켜서 결혼 지금 착 하는 믿음 얼마나 얼마죠. 그 아이들이 임신하면요, 임신한 거 벌써 내가 배워요. 그 아이들이 그 임신한 뱃속에 있는 아이를 놓고 성경 읽어주고 기도하는 거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아빠다 말이지 이럴 때면 나는 널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께 너에게 보내주고 너무 기뻐 즐거워해. 되면서.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 지금은 걔들 지금 초등학교 안 들어갔습니다만 둘인데요. 얼마나 둘을 놀아도요 꼭 성경 이야기하고. 그때 내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그 아이들이에요. 4살 5살짜리 오빠하고 대화하는 게 아니 우리 예수님은 항상 우리 함께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함께 계실 수 있어? 그때 오빠가 대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나도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우리 함께 그렇게 한다 약속하셨어. 지금 동생 에이미야. 지금 두 이춘님 우리와 함께 지금 여기 계셔. 지금 5살짜리가 그런 대화한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두 부부가요. 정말 문제 많은 부부들이거든. 내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프라이버스는 아주 막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변화돼서 믿음으로 길러는. 나는 라헬도 틀림없이 요셉을 그런 식으로 길렀을 것이다라고는 적적해요. 15년의 고난이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를 겸허하게 만들어 기대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놀라운 씨앗을 만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쓸데없어요. 이유 없어요. 여러분, 고난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뭔가 위대한 것을 만들시기 위해서, 뭔가 위대한 야곱 요셉을 여러분에게 탄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가 여자로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수모를 겪으면서 그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그 골대 높은 라헬이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한 아들을 길러서 이 요셉이 17세에 혼자 단독으로 팔려서 노예처럼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삽니까? 재수 좋아서 단순히 그가 국무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어졌잖아요. 왜? 그 안에 경건이 있었죠. 하늘만한 지식이 있죠. 하늘만한 두려움이 있는데 어디서 나는 내게 추측을 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다면 단호하게 나는 라헬이 이 고통의 기간에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중요한 일본들은요 14페이지 넘어가면 다 하나님께 연단시켰습니다. 우리 23절에 보면 라헬이 뭐라 요셉을 넣고 하나님 나의 부끄러움 씻으셨다. 무슨 말이야? 15년 동안 나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 그런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라헬을 오랫동안 수치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아이를 주시기 이유 때문이다. 많은 시련과 눈물과 기력과 탄생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이 뭐라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아들이시면서 그거 찾으셨습니까? 한번 읽어 시작.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패턴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들이랬다. 너 인간이 됐으면 몸을 가졌으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이런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면 이 기간을 다 여러분 허비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요셉을 낳지 못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고난에서 고난 자체가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자체가 상급이 아니에요. 고난을 당해서 무엇을 만들었냐가 여러분 상급입니다. 그러니 고난의 기간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빠져나가고만 생각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지 않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낮추세요. 겸손하세요. 눈물 흘리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이 고난 끝에 요셉을 주신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보여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좋은 말씀 제가 아마 나갔지만 집에 가서 그래서 내가 읽어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나는 창세기 하면서 정말 너무 귀엽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하루 꼬박 걸려요. 이거 하려면 쉽게 안 됩니다. 내가 해서 나눠드리는 이유는 이러면 이거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또 한번 읽어보시면서 성령의 말씀을 들으세요.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요셉의 탄생과 레아 라헬의 경제를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배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님 우리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우리 겸손에 대해서 낮아짐에 대해서 우리 말씀하고 계시는데 단순히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이 아니라 이렇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 구원인 줄 압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게 될 때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정말 성경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패턴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방식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낳는 놀라운 결과를 맺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먼저 우리가 요셉의 탄생에 대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게요. 여러분 혹시 고난 받으신 분 계십니까? 어려움을 계신 분 계십니까? 내 때가 내가 이런 때 됐으면 좋겠다는데 아직도 이루지 않고 막히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 그러면서 고통하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15년의 긴 기간 라헬의 태를 닫으셨습니까? 미워서 그랬습니까?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셉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만약 라헬이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원망과 불평만 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가 되지 못했더라면 수치를 주님께 하리는 자가 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그런 요셉이 만들어졌을까 생각하면서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이선 주 앞에 기도하는 주님 지혜를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내 가슴에 기록해 주옵소서. 충격적으로 기록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실로 내 고난과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고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요셉이 탄생하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심정으로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시간에 다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 돌파하셔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 많은 자들 있습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있습니까? 왜 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 힘들게 합니까? 주의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깨달을수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정말 번개처럼 상처럼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을 오랜 기간 주셨던 것은 바로 그런 목적이 계셨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깨닫도록 한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게 원합니다. 주여 시간 다시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를 돌파하시는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야곱을 낳게 될 때는 소망을 가지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가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아버지 정말 위대한 것이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주여 우리 모든 주술의 모든 신앙을 오늘 버려버리고 오늘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로 모든 것을 해내는 그런 역사에 또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힘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믿음이 생길 때까지 이 믿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머리로 깨달았다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 가슴 속에 내려와서 능력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이 지식에 하나님의 놀란 능력을 부어주시고 내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에서부터 승리하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외롭고 또 어떤 우울하고 아버지 이런 것을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럴까 그런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눈물을 흘리면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 요셉 같은 놀란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머리나 근질근질하다 돌아가는 자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오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사로잡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것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의 온전히 인격이 이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이 오늘 변화되고 아버지 모든 것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전체가 변화되는 새로워지는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변화가 일어난 놀란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 우리가 성경 공부 듣고 지식을 쌓고 돌아가진 아버지 그런 시간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실제적으로 아버지 우리 모든 담들이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실제로 오늘 신앙의 진전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변화가 일어나는 때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고통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게 원합니다. 진리를 할지 진리가 되를 자유케 하려 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로부터 해방되는 역사에 들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전에는 참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참으로 이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오늘 돌파되는 역사가 오늘 일어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라헬의 눈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헬의 탄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라헬은 굴복하지 아니하고 요셉을 낳았습니다. 요셉을 믿음의 사람으로 길러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사물에게 믿음을 주고 힘을 나여 주셨습니다. 아버님의 찬스에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낙담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우울한 학생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울을 떨쳐버리고 이겨버리게 인도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자기 삶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잘 해결되지 않은 분들이 계십니까? 언제까지나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러다 끝나버리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귀중한 시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도둑질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않은 비참한 사람 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가 불쌍하다고 우리가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것을 다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부르짖어야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고 이 말씀을 힘입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척당해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장소로 내가 내려가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나는 거기서 머무르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교훈을 받겠습니다. 기어이 나는 요셉을 잉태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것을 바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망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다시고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도와주는 그런 역사에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기도합니다. 좀 기도도 좀 많이 약해서 힘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가운데서 특별히 그런 분들 계시면 한번 조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믿음 가지실 거예요. 나는 정말 그런 가운데 있어요. 지금 내 형편이요, 마치 지금 라헬과 같은 그런 형편입니다. 내 마음속에 힘든 게 있습니다. 싸움이 있으면 다 해결했다고 하지 마세요. 한번 여러분, 그런 싸움이 있는 분들 눈 감을 그대로 감으세요. 순종하는 의미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의미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가 일어난지 모르지만 눈 감으시고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일어나신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렇게 믿음 달라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시고, 이 말씀이요 참 신기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임하면요 참 그대로 그냥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눈녹듯이 사라져버려. 담대함이 생겨, 인내함이 생겨.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임하는 겁니다. 머리 굴리지 마세요. 오늘 믿으세요. 라헬이 요셉을 낳았던 그는 충격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과 고통 속에서 그는 낮아졌고 겸손해졌습니다. 한 날 낮추세요. 겸손하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길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자신 모든 의의가 벌게베어 지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걸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라헬이 요셉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인내하여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꾸 감사하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일어나라 한 것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의미로 주님을 고백하는 의미로 일어나라 한 겁니다. 주여 일어나시면 축복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를 축복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은 사모해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사랑하여서 일어났습니다. 주님 나는 이런 자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용기를 주셔서 힘을 다하여 주시라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가지고 저들이 싸울 수 도와주시고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으로 정확히 되는 아버지 그런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헬처럼 잉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수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막막합니다. 답답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 이 교훈이 마음속에 새겨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돌판에 기록되었으면 신기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오늘 보여갖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또 웃음하고 그런 자를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기도했으면 믿고 돌아가면서 믿고 돌아가게 될 때 아버지 놀란 역사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받게 하시고 감사하고 이런 고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라헬처럼 잉태하지 못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변화해서 요셉이 탄생하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란 역사 일어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가길 때 기쁨과 감사와 감동하러 아버지 돌아가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근심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다시는 주님을 못막하지 않기 원합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 그런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고 또 기도. 오늘 아침에 나온 기도입니다. 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성경에 실패된 자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교만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디서부터 은혜 받는가 금방 잊어버립니다. 나도 금방 하루를 안 가요. 인간이라는 게. 주님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흙입니다. 진흙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붙잡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해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기 위해서 피를 마시는 걸 강하게 열망하는 주님, 내 안에는 하나도 선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서 예수 그리스도 문자가 되어 우리 모든 것이 되어지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꼭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래. 이렇게 되어준 놀라운 역사 있도록 하나님 나를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나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주님이 없어서 내 멋대로 하시 내 힘대로 하시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도와주셔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아버지 그런 자인 줄 압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바랍니다. 아람과 이브가 잊어버렸고 우리는 오늘도 지난 이 사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사실, 예,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자들의 기록을 볼 때 왜 그들의 실패가 그렇게 기록됐습니까? 그들이 유명해서 내가 너를 건진 것이 아니야. 내가 훌륭해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이 아니야. 부족하고 연약하고 진흙 같은 존재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해주고 그리고 내 자녀로 삼아주신 거야. 아버지, 영원토록 이 사실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주님,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5분도 한가서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겸손히 내 마음판에 기록되게 인도하여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유명한 사람 되기 않고 큰 일을 하는 사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만 나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없이는 한 발자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것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에 따라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려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고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나의 의로움은 당신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로우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거룩하심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주여, 온전히 내 마음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뜻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별로 큰일 못하여도 아버지,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되지 못하여도 하나님이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여,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나의 피가 되어 주옵소서. 주여, 나의 살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힘이 되지 않는다면 나는 5분도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진실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면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한 교인들은 강한 교인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며 큰 위대한 일을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 교인들은 하나하나가 주여,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니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고등학생, 우리 젊은 청년들, 주여, 나는 없어요. 이롭습니다. 때때는 우울합니다. 때때는 내가 왜 사는지 이유도 알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우리 학생들, 젊은 청년들 되시다 도와주시 바랍니다. 실패하기를 잘했지 않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너무 다행이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 즐거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아버지,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나를 짓밟거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를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기 원하고 주님과 하나 되기 원하고 이런 어려움을 대해서 주여, 나의 주님을 하는 열정과 열망이 더욱더 강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나의 모든 것이 되어들라고 그렇게 간간한 죄들 되어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 들어도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도 내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를 찾게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나는 주님 없어 아무것도 아니다 5분 동안 숨도 쉴 수 없는 다른 사실을 깊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죽은 마음에 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에 불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1분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불 붙여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내 청소가 주님 앞에서 어린애 같은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 바꿔 주옵소서. 1분 동안 전심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바꿔 주옵소서.
주여 나의 청사를 바꿔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열망과 열정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열정을 내게 부풀어 주시려 버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죽은 자들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살아있는 자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이 불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구기려 계실 때 내 마음의 청사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애타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남자들에게 이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남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이다.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정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감동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감동으로 기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여기 앉아있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저들의 마음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고통을 가지기도 합니다. 계획 같은 것도 잘 풀리지 않아서 스트레스 받을 수 있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낭망하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그분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할 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자꾸 입을 열어서 감사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감사하기 원합니다. 어려울 수도록 감사하기 원합니다. 환경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승리했습니다. 아멘. 아침부터 먼저 새벽부터 오셔서 여기 가신 분들 주님 강건케 하시고 힘을 가지고 또 낙심하지 말고 승리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리하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기 앉은 자리 꼭 깨끗이 소독해 주시고. 그리고 밑에 한번 이렇게 해야 되나? 좀 휴지도 많고 그러네.